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로마서 11장 이제 끝부분인데요. 25절부터 36절까지 저 지훈, 홍규, 혜연, 지은, 세한 전도사님, 주의자매 이렇게 순서 다시 한번. 지훈, 홍규, 혜연, 지은, 세한, 주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복음에 대한 원리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그러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읽으면 좀 재미가 없는 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유대인들하고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였죠. 이 초대교회에 항상 있었던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고 이방 민족들은 항상 싸워야 하거나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라는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이 지역에 거기에서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관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울이 해명하려고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로마서가 좀 어렵게 쓰여진 건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결국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판단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의 가장 그 원색적인 복음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원색적인 복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비밀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자랑한다는 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어떤 스타 이렇게 연예인들 스타 연예인들처럼
스타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사실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입장을 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고 그죠 연륜이 묻어나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 말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인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전까지 하나님이 너네가 사실은 너네도 괜찮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정도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얘네가 이제 나쁜 행동하는데 그 너네부터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나쁜 행동하는 애들을 그냥 두고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채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사실 너희들 뭐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도 결국엔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의 방법은 뭐냐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는 방법이 비밀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은 모양으로 두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덮으세요. 이게 이제 비밀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로 이 지금 완악해진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할 거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없애면서 이루실 거다. 그들의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이방인 너네도 마찬가지 경건하지 않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건하지 않다. 그런데 내 긍휼로 덮는다라는 이제 이야기 이게 비밀 이게 구원의 비밀의 방법인 거거든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경건하지 않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5장에서 이제 복음을 소개할 때 하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인간은 모두 다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민족이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선택의 민족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다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를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다 깼죠. 계속 깨고 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되게 순수하신 열정을 가지신 분이죠.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다. 너네가 되게 잘난 게 아니다. 불순종한 이방인을 긍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겠죠. 로마 교회에서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막 순종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로마서에서도 항상 가장 앞 1장과 또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거지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덮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막 흠뻑 적셔주셔서 얘네들이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순종하게 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33절부터 바울이 이제 감탄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도 찾아낼 수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고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께 보상을 받았겠는가. 이 바울의 감탄, 세 가지 감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우리는 없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사람도 우리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됐고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고 헤아릴 수 없는 그것에 우리는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크신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12장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면 구원의 비밀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시고 긍휼로 덮어서 또 이제 이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긁어오시는 그런 방법.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번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긴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또 나중 가서는 좀 문제가 돼요. 요한계시록 이제 가서는 어떤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이 또 더 타락해가지고 이제 문제도 있긴 있는데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또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삶이 하루하루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넘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큰 그림, 그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영주 형제였군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날마다 삶에 찬양이 넘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